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 보면 찬양의 제사드리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제사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날 현대 교회 예배는 교회 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할 때 그 찬양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오해가 있어요. 찬양은 이제 그냥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그 전에 하나의 어떤 그 절차 그런 정도로 오해를 하고, 찬양할 때는 그냥 대충 하고 그리고 설교는 잘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이것을 예배로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에 와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예배에 대한 구경꾼이 돼요. 어떤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뭘 드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되겠죠. 아멘. 마음을 드려야죠.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헌금도 드리죠. 헌금도 드린데, 그 전에 오늘 우리 그 형제님 왔는가 모르겠다. 어떤 우리 형제님이 이제 소개팅을 갔어요. 믿음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안 됐는데, 그쪽에서 그쪽 자매님이 물어봤어요. 혹시 11조 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아직 어릴 때라.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 뭐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 오면 내가 내 마음도 예배에서 드리고 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죠. 그러나 사실 그런 것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오늘 황소 한 마리 잡아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전수연이 안 보이네 오늘. 수연이 어디 갔어요? 음양하고 있어요. 수연이한테 속값은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황소 한 마리가 꽤 비싸요. 비싼데 황소 한 마리를 예배에 오면서 그만한 내가 값어치, 그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입술의 찬송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이 찬양할 때 진짜 황소 한 마리 10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내가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받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쟤는 입은 왜 두고 지금 입을 딱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란 말이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성경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가장 많이 한 책이 어떤 책이에요? 잘 몰라요?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많이 기록했어요. 근데 시편은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잖아요. 거기다 지금 오늘날 그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 뭐 찬양을 곡을 쓰는 사람들, 이 작시자들이, 작곡자들이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든 찬송이 진짜 많아요. 근데 성경에 가장 많은 그런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바로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셨잖아요.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한 게 무슨 일일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냥 너무너무 맛있는 것들, 과일들 그거 먹으면서 재밌게 놀았을까요, 둘이? 아마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곳에서 그냥 찬양이 그들 안에서 그냥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창 있죠.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 아마 그 찬송을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신앙의 그 어떤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기준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생활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찬송한데 밖에 나가서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번도 찬양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혹시 다 폰 있잖아요. 여러분의 폰의 컬러링 음이 뭡니까 혹시? 저는 그 대중가요 그 부르는 가수들 잘 모르는데 혹시 그 가수들의 세상 노래들로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컬러링 음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이지선 자매 찬송가 돼 있어요? 찬양 안 돼 있으면 뭐 돼 있어 그럼? 따르릉으로? 따르릉으로. 이현웅이는 뭐가 돼 있어요? 예? 여기 승혁이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 우리 고기훈 전도사님한테 물어요. 고기훈 전도사님 컬러링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냐고? 그대로라고. 근데 가끔씩 이제 우리 청년들 전화할 때 보면은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와요. 한 번도 못 들어본 노랫소리. CCM에도 없고 찬송가에도 없는 그런 이상한 노랫소리. 근데 여러분 사실 음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찬양 받으시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원래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영적인 영물이었던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천사 그 세 부류의 천사가 있었거든요. 어떤 하늘을 지키는 천사의 부류,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마귀를 루시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은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그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이제 너 루시퍼여 하고 이렇게 표현. 그렇게 루시퍼라고 번역된 성경은 킹 제임스라고 하는 그 성경인데, 나머지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사단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천사장이 루시퍼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사, 그 하늘에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가장 한마디로 이제 뛰어난 천사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천사였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 땅으로 쫓겨날 때 그 천사를 따르던 많은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과 함께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이 세상으로 쫓겨났을 때 그 루시퍼 천사가 뭐가 됐어요? 이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란 놈이 그 사단이 루시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귀신들은 그 루시퍼를 따랐던 그런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에 쫓겨나서 그 자기에게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기 위해서 사단이 뭘 이용을 해요? 음악을 이용을 해요. 특별히 이제 음악이 다 나쁜 게 아니죠. 세상 음악이. 어떤 사람이 그 팝 음악, 콩을 키우면서요, 콩을 키우는데 거기다가 팝 음악을 이제 3주간 틀어줬어요. 두 종류를 놔두고, 한쪽에는 팝 음악, 한쪽에는 굉장히 그 좀 수준 높은 고전 음악을 틀어줬어요. 팝 음악을 들었던 이 콩은 이제 3주 후에 완전히 이상하게 다 망가졌더래요. 근데 고전 음악을 들었던 이 콩은 모양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한 것과 사실 이 말에 곡조를 붙인 게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능력도 이 노래 음악의 어떤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여기 목포에 용당동이라는 주택가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거기 이제 축구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집에 청년 한 명 있더라. 그때 한 20대 중반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좀 25은 안 넘고. 근데 얼굴이 굉장히 창백한 거야. 하얀 거야. 햇빛을 전혀 안 보는 얼굴. 근데 머리는 굉장히 길었더라고요. 아주 길게 여자처럼. 근데 보니까 뭐 그 친구 그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이 데스메탈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에 빠져, 락 음악에.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음악, 헤비메탈, 데스메탈은 마귀를 이제 찬양하는, 마귀를 높이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사실 대부분. 근데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꿈이 뭐냐 하니까 그냥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게 꿈이라고 그랬어요. 뭐 거짓말 같았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음악의 그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전심으로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처음에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하다가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떤 그 찬송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죠, 진짜. 근데 우리 신앙 상태를 어떤 점검해 보면은 이제 내가 찬송의 생활, 찬송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이걸 금방 이제 진단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찬송을 빼면은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반쪽이죠. 근데 세상에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사단도 이 음악을 통해서 자기 영혼들을 계속 도적질해 가니까 그 마귀가 이용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대중문화예요. 대중 이런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이런 세상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찬양보다 세상 노래가 더 좋다, 그런 어떤 마음, 또 그리고 세상 노래를 즐겨 부른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어떤 그 진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데 그분이 세상 노래, 어떻게 보면 절망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고 슬픔을 노래하고 탄식을 노래하고 어떤 반항하는 노래를 하고 이런 노래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그 노래 제목처럼 가사 말처럼 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죽음을 노래했던 사람, 옛날에 60년대 그때 그 한국의 사해찬미라고 하는 죽음을 찬미했던 그 가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살했죠. 낙엽처럼 가버린 사람, 불렀던 사람 낙엽처럼 가버렸거든요. 근데 가사 말대로 다 그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찬양할 때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찬양, 여기 그 인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찬양 부를 때 요즘 나와 있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CCM이라든지 복음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찬양인지 좀 헷갈리는 노래들이 많아요. 자기 신세 한탄하는 노래가 참 많아요. 찬양을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멘. 근데 보니까 자기 마음 스스로 위로하고 뭐 자기 신세 탄핵하는 것 같이 막 이런 게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잘 그런 걸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송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노래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찬송은요 여러분에게 굉장한 영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상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음악에 영향을 받으면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능력이 있으니까 찬양에 정말 그 영향을 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은 지금 바울과 신라, 굉장히 초대교회 유명한 이제 사도 가운데 바울이요. 바울과 신라가 이제 어느 날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 나갔는데 보니까 이 그 계집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노예가 있을 때니까 그 여자아이를 자기 노예로 삼아서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점을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자기 어떤 돈벌이를 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전도하는데 이게 방해되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계집아이 안에 있는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이 주인이 열받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실컷 두들겨 펴고 감옥에다,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때 당시 그 감옥은 지하 뭐 1층 2층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둡고 캄캄한 습기 찬, 요즘 감옥은 뭐 이제 저도 면회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요즘 감옥 뭐 하여튼 그런 감옥은 없죠.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 하다 감옥에 간 거예요? 전도하다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어. 그럼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기 승혁이가 전도하다가 그 동네 사람한테 실컷 얻어맞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어요. 승혁이 어떨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할 것 같아요? 오늘 일진이 너무 안 좋았어 뭐 하면서 에이씨 하면서 뭐 어쩔지 몰라. 근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그러니까 간수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속으로 했단 말이에요, 크게 했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좀 큰 소리로 하십시오. 아멘. 오늘 내가 그 어디 앉았는데 아마 그 한 사람 소리 들리더라고, 뒤에서.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간수가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닫힌 감옥이 문이 열리고 그들 지금 쇠고랑 차고 있는데 손발에 쇠고랑이 다 그냥 스르륵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간수가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 죄수 다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큰 소리 치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다 우리가 여기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 꿇고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 놀라고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옆에 친구들, 아직 예수 안 믿는 특별히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은 지금 저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 믿지 않는 아버지, 엄마, 형제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예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이 가족 구원을 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보면 그 집에 다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20살 때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집이 아니라 집안에 한 뭐 서너 명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목사님 집에 예를 들어서 목사가 2명이 되고 또 사촌 동생들도 목사가 3명이 되고 뭐 권사님들도 나오고 막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목사님 집에 그 불교 믿었거든요. 우리 작은아버지, 막내 작은아버지가 스님이었어요. 뭐 하여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 말씀이 믿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그냥 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다른 거 누가 와서 문 열어준 거 아닙니다. 뭐
요즘 같은 포크레인 가서 그 감옥문 뜯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찬송에 따라서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찬송에? 여기 보니까 오늘 능력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전심으로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편 22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여기는 이스라엘 찬송인데 오늘 이곳에는 누구의 찬송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찬송 중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에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맨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다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느껴지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 역사가 있어야 이게 진짜 은혜죠. 이게 기적이잖아요. 오늘 예배, 정말 우리들 예배 속에 우리가 찬송 중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러면 누구의 찬송 중에 하나님 계신다고요? 나의 찬송 중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도 안 벌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할 때, 마음을 들여서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중에. 그러니까 전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90그때가 8년 9년도 했겠죠.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성령을 체험하셨을 때인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임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 나온, 한 몇 년 안 나온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디 무슨 암에 걸렸다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일주일 후에 암 수술을 받으려고 날 잡아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니까 이분이 쇼크 받았겠잖아요. 엄청난 충격 받아가지고 바로 교회로 달려왔어요. 몇 년 만에 온 거죠. 와서 이분이 막 회개하고 난리였는데 나중에 수술을 안 했거든요. 근데 수술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뭔가 그냥 뜨거운 것이 임하더니 그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의 찬송 중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찬송 중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들 이 앞에 세워놓으면 찬양자인데 앉으면 또 안 앉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할 때 찬송에는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처음에 왔을 때 노래하죠, 찬송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찬송 중에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십시오. 아멘. 저도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를 참 많이 했는데 항상 제가 앞에 찬양 마이크를 잡고 설 때마다 제 온통 영적인 그런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잘못하면 앞에서 찬양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기대해요.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사람들이 오늘 가서 그 목사 오늘 목소리가 어쩌더라, 찬양 어째, 이거 하면 끝나면은 실패한 거죠. 찬양 속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오늘 예배 찬양 속에서 진짜 나 너무 은혜 받았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죠. 옛날에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 제가 금요칠 할 때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찬양단들하고. 근데 어떤 분이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이 그날따라 이 은색 위알로 은색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오셨어요. 근데 머리는 거의 빡빡하고 근데 그래서 무슨 조폭 들어오나 그랬죠. 보니까 걸음을 못 끌고 막 이렇게 달에 가면 우주인들 좀 그런 비슷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딱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찬양의 어떤 강력한 어떤 은혜가 있으니까 기름 부심이라고 하죠. 이분이 다리가 막 붕 뜬 것 같아요. 걷지를 못했다고.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거기에 그 찬송 중에 누가 계셨던 거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 때 이제 찬양할 때 들어오면 오늘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이 있구나 없구나가 느껴질까 안 느낄까요? 느껴져요. 금방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성령 충만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있는 찬송인데, 찬양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인도자들은 찬양의 선곡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 곡을 선택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래서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은혜가 되잖아요. 뭐 찬송 한 곡 하다가 은혜가 되면 인도한 사람들이 한 곡으로 20분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거 한 곡 갖고 30분을 하더라고요. 그 재미없겠어요?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에 임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러 곡 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기 찬양단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부흥회란 이렇게 할 때 특송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앉아서 느끼죠? 저분은 참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은 별로인 것 같은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오늘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찬송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볼 때 있어요 없어요? 한정미 있어 없어? 손톱만 빼지 말고. 오늘 나 기분이 우울해 꿀꿀해, 오늘 나 찬양 못하겠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찬송을 하는. 그럼 그 사람은 누구한테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은 어떤 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찬송은 믿음의 문제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찬양을 받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으로 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찬양할 때 내 우울했던 마음들, 꿀꿀했던 마음들, 힘들었던 영혼 다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경험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 또 몇 년 신앙생활인데, 나 예배 가서 찬양하다가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돼요. 너무 은혜를 받고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내가 할 때도 그렇고 또 앞에서 찬양할 때 그런 경험을 여러분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개척교회 때, 그때 18평 그 사무실 같은 데서 예배할 때요. 근데 그때는 찬양단 한 명도 없고요, 피아노 그냥, 지금 우리 자매들 이제 그때 피아노 치는 자매가 있었는데 예배 올 때보다 안 올 때가 더 많았어요. 안 오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피아노 쳤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피아노를 엄청 잘 쳤거든요. 지금 전혀 못 치죠. 근데 유아교육학과를 다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도레미파솔라 계명 배우고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 찬양을 그날 성공할 때 내가 찬송가를 가져와서 사모님한테 이거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피아노 실력이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찬송만 내가 하는 거예요. 피아노 할 수 있는. 근데 어떤 데는 뭐 하여튼 근데 그렇게 했는데, 찬송하고 있으면은 이 성도들이 앉아서 어떤 데 막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훈련된 목소리인데 그때는 훨씬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펑펑 찬양하다 울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그때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저는 매우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충만함도 없고 지금 나는 이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내가 진짜 어떻게 찬양을 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모하고 찬양하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1980년대 후반부터요 90년대 중반까지 우리 한국의 교회에 이 경배와 찬양의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때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많죠. 근데 그때 이제 지금도 그 선교사님이 살아계신데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평신도예요. 근데 그분이 찬양단을 조직을 해서 이제 전국을 투어하면서 찬양을 하고 뭐 전 세계를 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다니거든요. 어떤 도시에 가면 그 체육관 같은 데를 빌려서 했어요. 목포에도 그분이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분 설교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뭐 여의도 광장에서 하면은 그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찬양을 하면. 왜 사람들이 거기 몰려간 줄 아세요? 거기 그곳에서 드리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찬송 중에 그 하나님이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그래서 이 찬양단들은 훨씬 더 중요해요. 구약에는 뭐 어떤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지금 신약의 교회 찬양단들도 어떤 예배 인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찬양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대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 충만, 죄악 충만, 타락 충만해서 여기를 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똥물, 오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오히려 잘못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거든요, 여기가. 그냥 내 얼굴 내고 마이크 잡고 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통로예요, 통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단들은 정말 구별되고 더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양단들 보면은 주일 예배 때 더 막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그날 하여튼 주님의 날이라고 그런가 봐. 더 사모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제가 그래서 주일 예배, 특별히 낮 예배에 서는 사람들은 제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노래 잘해도 제가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세우려고 그래요. 세상 일로 바쁜 사람은 잘 안 세우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 근데 어떤 사람들 오해를 하죠. 목사님 왜 나를 안 세워? 장하영? 혹시 그런지 몰라. 오늘 하영이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오늘. 하영이 안 그랬대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을 오시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임재하시면은 사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이 치료가 돼요. 병든 육신이 치료가 돼요. 아까 제가 찬양했다가 치료받은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찬양 중에 누가 가서 안수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암을 고쳐주신 거라니까요. 어떤 찬양하면은,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면은 그 마음의 염려가 떠나가요. 어떤 슬픔이 떠나가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그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찬양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찬송에 하나님을 일하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움직이죠. 그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묶였던 착고가 다 지금 풀어졌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지금 기도하고 찬양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진을 일으키고 옥터를 흔들고 옥문을 열고 착고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냥 찬양했는데 이 역사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바울과 실라가 처했던 환경, 감옥에 간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손발 그냥 쇠사슬로 묶여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가장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한밤중이었거든요. 칠흑 같은 가장 깊은 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감옥 안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내 인생이 깜깜한 밤 같을 때가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내 미래도 안 보이고 뭔가 잡히는 것도 없고 도대체 사방이 깜깜해 있고 우리 가정 환경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이 깜깜합니까? 잡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럴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방으로 지금 감옥에 다 막혀 있어요. 우겨쌈을, 우리가 시편에도 그러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 이런 표현인데, 사방을 다 우겨싸고 있고 손발 다 묶여 있잖아요. 이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방이 그냥 다 막혀 있을 때, 이런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묶고 있는 게 뭐 있어요? 혹시 지금도 옆 사람 손 한번 보세요. 묶여 있는 게 없죠? 눈에 보이는 묶여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에 묶여 있어. 지금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 어떤 사람 지금 하나님 모실 때 죄로만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습관에 묶여 있어. 못 끊는 거예요. 그 습관 계속 묶여 다니, 끌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과거 있어요. 다 누구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그 과거에 잡혀 있어. 계속 거기 발목이 묶여.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저 목사님 예수 믿고도 또 과거가 생겼는데요, 그 과거 털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하고 내가 넘어지고 실수했던 거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새롭게 나가면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망각의 바다에 던져요. 자,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던 한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그 군중들이 이 여자 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팽개쳐 놓고 전부 손에다 지금 돌멩이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사랑하는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뭔가 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니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전부 양심이 찔려고 돌멩이 다 내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죠. 나도 널 정죄하는 자가 어디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사람, 넘어지지 않을 사람, 인간으로 살면서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완전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무슨 목사가 완전하겠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과거, 그것에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안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이제 재앙을 내보내죠.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바로가 그러면은 가족들 다 놔두고 소유 다 놔두고 너희들만 가라. 계속 끈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결국은 이제 10번째 재앙이 오니까 전부 다 내보내잖아요. 바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으려고 했던 것처럼 마귀란 놈이 여러분의 과거 실패, 넘어졌던 거, 옛날 것들 계속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회개했으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정말 죄의 쇠사슬, 과거의 쇠사슬, 나쁜 쇠사슬, 정말 원망의 쇠사슬, 열등감의 쇠사슬, 합당하지 않는 그 관계의 그 쇠사슬,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버려요. 아멘. 지금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는 그 관계에 묶여 있으면 끊어내야 돼요. 그런 나쁜 습관에 매여 있으면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사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일하시고 그 갇혀있는 곳에서, 묶여있는 곳에서 그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것, 묶고 있는 것들, 암울하게 하는 것, 답답하게 하는 것들, 정말 소망 없이 하는 것들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하는 은혜를 모두가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런 환경 상황 앞에 지금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그 감옥을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쇠사슬을 풀어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멘.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특권이에요. 아멘. 사용하시기를 원하면 아멘. 힘들 때만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막 삶이 힘들면은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 왜 누구는 편하던데 왜 저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투덜투덜하면서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골로새 강의를 새벽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원망 불평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뭘 보느냐 하면은 자기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만 봐요.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와 환경들, 상황들만 봐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문제보다, 세상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해 줄 걸 이제 믿으니까, 주님 바라보면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이제 욥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일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소유 다 날아가고 자식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어떤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욥이 그런 어마어마한, 진짜 웬만한 사람은 기절해버리죠. 그 상황이 되면 다 실신할 것 같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모든 소유 종들이 다 죽고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정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아시겠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잖아요. 여러분, 욥기 우리 36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나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욥이 지금 계속 찬송하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욥기 35장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지금 욥이 뭐냐면 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 욥에게 있어서 밤은 뭐예요? 인생의 밤을 말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인생의 밤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밤에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스스로 나는 인생의 밤인 것,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짐은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 이 밤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욥처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2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시로다. 지금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기가 그 원수에게서 구원받을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같이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오늘 혹시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아멘.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삶에 낙심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요. 그런데 대적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사밧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뭐냐면 찬양대를 만들라고 그래요. 찬양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할 때 그 적진의 제일 앞에다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전쟁하러 갔는데 앞에다 칼 들고 창든 병사들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이제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그런데 지들끼리 싸움이 났고 지들끼리 다 치고받고 해서 다 자기들끼리 멸망을.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하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꿈의 교회 찬양단들도 여기서 찬양하면은 그럼 우리끼리 싸움하라고? 그건 아니죠. 정말 찬양할 때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수금을 타니까 사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키보드를 쳤더니, 김지은 키보드를 쳤더니 뒤에 혹시 지금 애원이 혹시 졸았나? 졸았으면 잔마귀가 틈다. 지금 김지은이가 수금을 타야 되는데 고개가 지금 옆으로 꺾여져 가지고 사각지대야. 거기가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기타를 쳤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피아노를 쳤더니 누구 안에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타에가 은혜가 있는 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수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금을 타는 사람, 기타를 치는 사람, 건반을 누르는 사람, 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 친 사람들, 기타 친 사람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탬버린을 쳐도 탬버린 친 사람이 충만하면 탬버린 소리에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언제 탬버린 한번 사와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 피아노가 술집에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있으니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이 건반을 치는 저기 지은이나 애원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저 사람들에게 있으면은 피아노 소리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은혜가 충만하고 병이 떠나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은.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전하기 전에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나서 무디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정말 생기 같은 그런 기름 부심 있는 찬양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목사님이 혹시 설교를 마음대로 하고 못해도 다 은혜를 받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찬양단이 책임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약간 졸음이 온 것도 지금 찬양단이 책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금요철에 찬양 인도할 때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5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정말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할 때 찬송에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찬송할 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찬양의 고백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여기 찬송 가보면 얼마나 많은 찬송이 나와요. 이 찬송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럼 죄악 가운데 우리 죄사함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계속 그 찬양을 진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면 그 찬송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삶의 그 찬송의 가사가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할 때 내 삶의 승리가 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복음상가에서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마귀는 떠나가고 막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할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생기잖아요. 앞에 있는 마귀가 다 떠나간 것 같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노래하니까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에 가서 귀신 쫓으라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쳐다보면서 막 찬양하더라고. 벌벌 옆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뭔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으라는데 긴장하고 있으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했어요. 내가 같이. 근데 나는 안 보고 그 긴장하고 떨고 있는 그분을 쳐다보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박수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해서 안 무섭거든 그 사람. 여러분 이 찬송은 그 고백이, 진실한 찬양은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돼요. 아멘. 우리가 찬송가의 4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 나오는데 존 뉴턴이라니 부른 노래예요. 이 사람 해적선 선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 진짜 전심으로 찬양할 때 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을 때 평안을 주는 찬양할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염려를 물러가게 하는 찬양을 할 때 염려가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병 고침에 그 노래를 할 때 그 내 안에 정말 병 고침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부르는 모든 찬송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찬양할 때 제대로 하자고요. 아멘.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찬양이 뜨거운 교회예요. 아멘. 우리 청년회가 정말 뜨거운 모임이 되려면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아멘. 뜨겁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군대 가면,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실로암 부르죠. 실로암. 거기 가서 막 우울하고 막 불안하고 들어왔는데 실로암 보면 어두운 밤 막 이거 하면서 할 때 그 애들이 막 생기가 돌고 막 이래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정말 그 갇힌 것에서 자유케 됐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찬송의 생활이 회복되어서 이러한 은혜를 정말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래서 간증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